한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를 그냥 때려 눕힐 수 있는 UFC 선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당신같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칼을 갖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호신술을 써서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좋은 호신술이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이런 말합니다. 거기서 내 칼 든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또 이겨도 별 볼일 없고 또 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이겨보겠다고 칼 든 사람하고 싸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잖아요. 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싸우고 있는데 북한에서 10,000명의 병력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군사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인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냥 이 북한 군인들을 3,600명 죽였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평야입니다. 평야.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잖아요. 90, 70%가. 근데 거긴 평야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다 노출된 거예요. 그 기계 앞에 노출돼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새벽에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라고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 앞에 가서 울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와 상담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이 38편 앞에 표제어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다윗이 뭘 그렇게 기념할 게 많다고 기념하는 시가 써 있을까요? 이 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뭘 기념해요?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절망의 시 한 5편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38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지형지물이 있어서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뭐죠? 넉사자에다가 안일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사통팔달 다 아닌 거 막힌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의사 정도가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면 기도 안 해요. 약 먹으면 되고 째고 수술하면 되죠. 근데 의사도 해결이 안 되고 불치의 병, 이 병은 앞으로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좀 가서 호소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냥 정말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 이게 죄라고 그래요. 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거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복이고, 오늘 다윗은 자기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는 좌절과 절망과 우울감인데, 죄는 또 죄를 짓고 죄로 인해 또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그 죄 때문에 계속 힘들고 죄 때문에 지치고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파생적인 질병과 인간관계량과 심적인 어떤 질병, 뭐 성격 장애, 분노 장애, 조절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해결이 안 되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죄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무언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를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일로 와, 너 종아리 걷어 때리잖아요. 그럼 애가 맞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더 맞죠? 근데 어떤 애는 종아리 걷어 하면 막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막 손이 막 발이 막 빌잖아요. 근데도 아니야 이놈 새끼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리는 그 부모는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사랑스러운 그 자녀에게 꽃으로 뗄 수 없는 그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때리겠어요? 자기 손으로 막 빌고 눈물 뿌리고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또 절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절대 안 그럴게요. 믿어주잖아요. 때린 적 있으세요? 그렇게도 그랬다고 막 때렸어요? 넌 맞아도 쌓이는 새끼 주워 패버리고 너 같은 건 나가 뒤져라 그러고 막 발로 차고 그럽니까? 죄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법에서도요. 어제 보니까 의원들 야당 대표했던 사람이 무슨 몇 년형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제목 중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인데 가서 자수하잖아요. 그럼 거의 절반 정도 감형이 돼요. 세상 법원도 그렇습니다. 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죄를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내게 온 이 모든 문제가 이 죄의 해결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애통과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죄에서 용서받고 싶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오늘 토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롭고 근데 그 죄를 피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는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절망적인 얘기만 있어요. 죄로 인해서 절망돼. 근데 다윗은 뭘 기념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절망적인 죄에서 해결 안 받은 것을 기념함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죄의 일기를 쓴 거죠. 일종의 이걸 읽을 때마다 앞으로 내가 그래도 죄를 더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절대로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들려주셔요? 여러분 요새 트롯 미스터 트롯인가죠? 시청률이 대단합니다. 보니까 밤 1시까지 하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새벽에도 못 나온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저도 옛날에 설교를 막 기골차게 그냥 쉬지 않고 막 속사포적으로 막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막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심사위원들이 뭐라 하지 아세요? 노래할 때 끝나고 나면 노래 너무너무 잘해요. 노래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너무 거기에 강한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나약한 모습으로 힘을 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말을 하듯이 불러야 되는데 노래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목소리도 좋고 박자감 다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연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주먹을 쥐고 막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이게 뭔가 힘을 좀 뺄 때 사람들에게 뭐가 올까요? 은혜가 오죠. 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번에 연말연초에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막 목이 쟁기고 막 그러니까 더 은혜가 돼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더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습도 보면은 마치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응?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고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약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드네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요새 괜찮으세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속은 잘 못 나가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유교야, 유교. 그 잘못된 유교성이 기독교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 유교라고 하는 바탕에 기독교였으니까 체면이 너무 많아. 체면이. 또 불교라는 바탕에 있다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절간 왔다 갔다 하듯이. 절간은 무슨 불경을 이뤄서가 아니고 그냥 가서 절하는 게 절간이잖아요.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복이 오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의 바탕이 기독교였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울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거.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지칠 때 나 너무 지쳤어요. 이게 너무 인간적이고 그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마치 신앙 참 좋아. 근데 어디서 덜컥 넘어져 버리니?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뭐 하고 막 성인 왔다 갔다 하고 뭐 앞에서 막 하니까 야, 좀 신앙이 좋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북 쏟아 버려. 그거 아니잖아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강하려면 병원 자주 다니세요. 에? 그것도 아멘 좀 안 하나? 몸이 아프시잖아요. 병원을 가세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야, 우리 저 장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병원에 119 실려갔어요. 집에 있다가. 제가 요양을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게 하라고. 근데 뭐 도저히 안 됐어요. 일을 불러서 갔어. 가서 그 의사가 뭐냐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1시간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1시간이 뭐야? 도살됐네? 도로 살아났다 이 말이야. 1달 반 만에 돌아가서 1달 반 만에. 병원의 의술이 대단하더만요. 그냥 별의별 걸 다 넣어가 살려내더라고. 계속 마지막까지 살려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결국엔 돌아가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하나님 하고 그냥 우시면 돼. 아멘. 그냥 우시면 돼. 우면 돼.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생명적 공동체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나올 때마다 너무 은혜 받아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멘. 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앞으로 내게 있을 많은 미래 걱정이 아니고 내게 준 하루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뭐 불평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사 별거 아닌 것 별것 좀 사지 마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뭘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아버지가 이미 받아줬지만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거기에 은혜가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죄 없다 하지 마시고 누가 무슨 말 하면 아유 집사님, 누가 무슨 말 누가 정지하면 집사님, 아유 집사님 말이 다 옳지.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네. 아유, 그냥 우리 다 기도하고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누구를 음해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들려주셨습니까? 인간의 죄성 도저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쇳덩어리예요. 움직이는 쇳덩어리예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듣는 게 죄가 되고 하는 게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알량하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흉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지요. 자기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저 재벌 부자들이 다 가져가서 내가 가난했다고 말하죠. 그게 점점 더 가난해지죠. 그런 정치하면 안 되죠.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는데 대기업은 다 죽여버려야 되고 서민들 살려야 되고 민생이 어떠고 그럼 민생이 살면 민생은 살면 또 민생이 살면서 대기업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처음부터 대기업이었나요? 그런 얘기를 계속 시소 게임하듯이 반복적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것들 그냥 좀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 정치하는 사람들. 역사란 무엇인가 하나라도 읽었으면 좋겠어. 이걸 보니까 늘 시소 게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맨 다른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서민들은 더 죽어가고 있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기념하는 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시가 시편 38편이다. 그래서 뭐라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왕이 너무 힘들다.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노하심. 주님 자기는 지금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힘든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노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이 그 올무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나의 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주여서 나를 찌르고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니까 계속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아픔이 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파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 토로하는 거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진노하시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놈 새끼 너 죄를 졌지 죽일 놈 나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막 병을 주고 가정 망하게 하고 사업을 쫄딱 망하게 이렇게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념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이렇게 토라는 거죠. 3절 보라니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막 몸이 다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아픔을 주든 내게 좋은 걸 주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다 필요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마다 거기마다 다 필요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 지나보면 그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물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게 하루 이틀이었나요? 평생 힘들었는데요. 이제 그 놓을 때도 됐는데. 뭐가 없냐면 욕심이 문제잖아요. 욕심이. 놓을 줄 모르는 게 문제죠. 내가 없는 걸 자꾸 찾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털어도 평생 먹고 살 텐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집은 가져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예? 지금 돈 없으면요. 뉴스 우리나라 잘 만들죠. 뭐 저 집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 타잖아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세요 그냥. 그 집처럼 자녀를 빌려주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막 그러고 그냥 막 이렇게 효도합니까? 죽어서 효도 한 번 하겠어요? 무덤에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뭐 절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그거 다 집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거 담보 놓고 그냥 한 달에 200씩 꺼내서 그냥 살다가 가면 1년 해봐야 2천이고 10년 해봐야 2억이에요. 안 들리세요? 앞으로 한 30년 산다 합시다. 그래봐 한 5, 6억 된다 그러면 요즘 뭐 아파트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 30년 더 살 사람 손 들어봐요. 걱정 없잖아요. 근데 뭘 걱정하세요? 자꾸 없는 걸 따지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국가는 그거 집 안 가져가요. 나머지 남으면요. 남은 건 자녀들 줘요. 그냥 세상은 다 살게 돼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고생하세요? 그냥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은혜 받고 새벽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너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만 버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있으면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핸들링할 수 있어. 이게 나에게는 아무 데미지가 없어. 괜찮아. 해도 돼. 근데 맷집이 없는데 자꾸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망둥이 같은 게 꼴뚜기 뛴다고. 꼴뚜기 망둥이 뛴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8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했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할렐루야. 8절까지 계속 내 모든 소원 주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사리 밖에 보내고 뭐 유치원도 그냥 무슨 영어 무슨 유치원이라고 인간의 머리가요. 제가 그런 말씀했죠. 시카고에 가서 거기 있는 저 석사 과정 그 가정도 한국에서 온 그 저 유학생들 40가정을 제가 초청해 가지고 이 잔디밭에서 그 바베큐 밥을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근데 어떤 한 가정이 맨 끝에 앉아 있는데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안경을 썼어요. 근데 한국애야 보니까. 근데 부모는 미국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애를 갖다 키운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어머님이 한국계고요.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래요. 유언이 그거였대요. 한국에 가서 가장 불쌍한 애를 다 키워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리가 뻘쩡다리예요. 다리를 못 구부려요, 애가. 언제 온갖 모임 장애, 눈도 안 좋고 장애. 얘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 한국에 있는데 7살 됐거든요. 근데 6살 데리고 왔대요. 1년 전에. 근데 한국말 못해요. 미국 영어만 해요. 1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라면 했더니 그건 알더라고.
무슨 말 하냐면 인간의 머리는 말랑말랑해가지고 어렸을 때 들어간 영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걸 우리는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몇백지 들어가면서 막 그 사립학교 보낸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 국제학교 보낸다고 애들 터져요. 애들 유학 보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기러기 아빠, 갈매기 아빠 해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갖다 보내고. 근데 그 자식들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들어와요. 그 미국에서 뭐하고 살아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살아요. 1년에 2억씩 학비 갖다 바치고 집 팔고 소 팔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평생에 뭐 고등학교 때 유학 가가지고 대학원 다 한국에 못 들어와요. 저는 유학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왜? 유학은 박사과정 다 밟고 한 2, 3년 정도 가서 연구 더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여기서 배울 거 배우고 더 배울 게 없어서 가서 전문센터 가서 디플로마 정도 하는 거예요. 연구 정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온갖 가정 다 부부가 떨어지고 살면서 큰 가족에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서 배워서 거기 뭐가 효도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요 학생 모집을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다 자꾸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려주셔요? 9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죄를 넘어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옛날에는요 목사 청빙할 때도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 청빙했어요. 그럼 가보면 20명 교회 담임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한국에 와서 대형교 목사래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니까. 그게 한국계 트렌드.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유학생들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시카고에 있을 때 유학생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딱 10명, 20명 넘게 목회하는 교회가 수십 개예요. 명함에다 막 굉장하죠. 미국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잠깐. 뭐 교회 건물 대단하죠. 10명, 20명 유학생 놓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알바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4대주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목회하니까 교회가 다 풍부박산나는 거예요. 신앙길에 뭐가 있기 실력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공부 못하는 사람 미국 가서 뭘 영어로 간다고 그래. 우리 직지대 온 사람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공부는 우리 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연구하러 가시라고. 들려주셔요? 앞으로 자녀들 너무 그냥 없는 가정에서 그냥 뭐 바이올린 키우니 피아노 하니 해가지고 그냥 막 수백 수천만 들이고 아이고. 우리 두세와 전도사는 작곡을 했는데 개원 예고부터 작곡을 시작했어요. 거의 몇 년 했냐면 거의 10년 한 거야. 10년. 3, 4 10년 했네. 근데 지금 작곡하고 살아요 지금? 작곡은 주영광이 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거 작곡은요 뭐 시창청은 피아노 해가지고 5개를 과목을 갖다가 과외를 해야 돼요. 남들 하나만 하는데 5배가 들어가. 이거 갖다 쏟아 넣은 거예요. 학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또? 아유. 한 번 갈 때마다 그때 10만 원씩 들고 가요. 5군데. 일주일에 5군데를. 응?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얼마예요? 그때 돈으로 옛날에. 거의 뭐 그냥 수백만 원 폭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자 또 개원역에서 교장이 또 절 좀 만나재. 왜? 학교 강강인데 좀 목사님 보조 좀 한다. 그거 안 해주면 또 졸업 안 시킬까 또 해주고 또. 아니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 개원예고 강당 제가 좀 헌신했어요. 웃긴다고. 아유 참. 여러분들 전 그래서 절대 예고 보내지 말라고 그래 나는. 아주 뒤였어. 무슨 예고 가보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애들 그냥 바이올 시키고 그냥 어디 공연장 그냥 몇백 몇천만 원 빌려가지고 박수 치고 돈 쓰는 게 그게 예능이지. 예?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껏이 그 나무야. 바이올 선생밖에 더 돼요.
5만 원, 10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럼 누가 예수를 하냐고요? 모르겠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바라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잊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역사하신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